인터넷으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예배당에 놓으신 분도 계시고 또 못 놓으시고 집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도 계십니다. 못 놓으시는 분들은 단순히 이 중국 폐렴이 겁이 나서 못 놓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못 놓으시는 거기 때문에 예배를 못 놓으신다고 해서 우리가 결코 그런 분들을 믿음이 적은 사람이다 라고 해서 지탄할 이유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드리지 못하면은 예배에 대한 의식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이 약한 영들은 역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시험에 이제 들 수도 있는 것이고요. 외부 사람들은 이런 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공적인 예배를 자제해달라, 심지어는 강제하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하는 이런 상황이 있지만, 외부 사람들이 생각하는 우리 기독교의 이 예배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예배의 그 중요성은 분명히 온도차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 공적 예배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생명을 걸고 지켜온 최후의 이 신앙의 보루인데, 이것을 쉽게 양보해라, 자제해라 이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쉽게 거기에 따라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당회에서는 아직까지는 우리 사회를 보면은 마트라든지 극장이라든지 나이트클럽이라든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아직까지도 사람들이 얼마든지 모이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이 예배까지도 포기할 수는 없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예배를 이렇게 공적으로 드리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상황 속에서 예배를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아마 좀 혼란스러운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만은, 교회에서 당회가 어떻게 결정을 하느냐를 예의주시해서 살펴주시고 당회 결정에 잘 순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참 난처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 때가 언제냐면은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이 교회를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단순히 도와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룻밤 재워달라는 거예요. 이런 부탁을 했을 때 곤란한 이유는 뭐냐 하면은, 일단 교회는 숙박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신원을 알 수가 없어요. 교회는 여자들이 많이 출입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위험성이 있습니다. 안전에 대한 염려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24시간 동안 지켜보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노숙자 한 분이 밤늦게 찾아와서 저기 본당에서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저희 집사람이 이제 밤마다 교회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 그날 밤에 기도하러 갔다가 기겁을 하고 내려온 겁니다. 시커먼 옷을 입은 사람이 잠을 자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빨리 올라갔습니다. 잠을 자는데 아주 형측스럽게 입 밑으로 침을 줄줄 흘리면서, 막 수도꼭지 틀어놓은 것처럼 침을 줄줄 흘리면서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인기적에 잠을 깨더니만은 저한테 뭐라고 부탁을 하느냐 하면은 하룻밤 거기서 잠을 자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 사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도움은 몰라도 재워드리기는 힘들다. 그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그랬더니 막 예수님의 이름을 거론하면서까지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쳤냐 그러고. 이러니까 제 가슴이 얼마나 찔리는지요. 그래서 생각한 것이 뭐냐면은, 자, 그러면 차라리 숙박비를 드리겠다. 숙박비를 드릴 테니까 이 근처에 있는 숙박업소에 가서 잠을 자면 어떻게 하느냐. 그것도 싫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랑이 아닌 신랑이를 하면서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는데 벌써 시간이 새벽 1시가 다 돼가요. 그래서 안 되겠더라고요.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은, 그래, 그럼 5층 잠옷실에다가 재우자. 잠옷실에서 하루 재우고 그리고 이제 보냈으면 좋겠다. 아침 식사라도 사드리고 보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5층 잠옷실로 이제 데리고 갔습니다. 여기서 오늘 밤에 주무십시오. 제가 이불을 갖다 드리겠습니다 하고 이불을 가지러 갔다가 다시 와보니까 없어졌어요. 그래서 창문으로 여기 내려다 보니까 저기 이제 우리 공용 화장실을 이렇게 돌아서 가고 있더라고요. 보내놓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참 미안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교회를 가면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니 생각하고 교회를 찾아왔을 텐데 아무런 도움을 못 받았으니까, 또 도움을 줄 수가 없었으니까 제가 참 미안했어요. 돈이라도 뭐 조금 지어줬으면 덜 미안했을 텐데 그것도 싫대했으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도와줄 수 없는 여건이 참 안타까웠어요. 이게 이제 작은 교회의 한계입니다. 교회 규모가 커서 좀 여건이 된다면은 여러 가지 교회 부설 시설들을 만들어서 그런 사람들을 좀 잘 도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텐데 그런 여건이 되지 못해서 마음이 참 안타까웠어요. 이거는 제가 목회를 은퇴할 때까지 저에게 주어진 숙제입니다. 숙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낫게 하신 집회를 마치신 이후에 바닷가 쪽을 향해서 걸어가시다가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라는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제자로 부르셨어요. 마태는 예수의 부름에 즉각적으로 응답을 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는 마태의 집에 들어가셔서 식사를 하시는데 그때 그 식사 자리에 함께한 사람들이 대부분 세리와 그리고 죄인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죄인들이라고 하면은 전과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광경을 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비난을 쏟아내기를 시작했습니다. 너희 선생은 어찌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느냐? 왜냐하면 당시 그 세리와 죄인들은 사회적으로 천대와 지탄을 받던 그런 대상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세리들은요,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친일 매국노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가장 비슷해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은 세금 농사꾼, 영어 성경에는 tax farmer라고 되어 있어요. 텍스는 세금이고 farmer는 농부잖아요. 로마 정부의 아첨을 해서 세금을 걷어들일 수 있는 권한을 돈을 주고 미리 삽니다. 씨를 심는 거죠. 농사꾼처럼. 그리고 권한 내에 있는 사람들에게 마음껏 세금을 걷어들입니다. 백성들이야 죽든 말든 흡혈귀처럼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들이 바로 세리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 세리들이 얼마나
많은 세금의 명목을 만들어서 세금을 걷어들였는지요? 기본적으로 인두세, 생산세, 소득세 이런 거는 말할 것도 없고요. 다리가 있으면은 다리 통과세, 나무가 있으면 나무 그늘세, 우물이 있으면 우물세, 하여간 명목을 붙일 수 있는 것은 다 붙여서 세금을 걷어들인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로마의 지배를 받아 힘든 삶을 살아가는 처지에 서로 돕지는 못할지언정 자기만 잘 살겠다고 동족들의 피를 빨아먹으니까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마태의 직업이 세리였습니다. 그래서 마태의 집에 세리들이 더 많이 몰려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죄인들은 실정법을 어긴 전과자들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느 사회든지 간에 전과자들은 천대를 받습니다.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그 비난을 들으시고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첫 번째가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지극히 당연한 말이고, 그리고 당시에 통용이 되어지던 속담이에요. 그 유대 사회에 통용되어지던 속담이란 말이에요. 그 의사인 예수님께서는 영적으로 건강한 자라고 생각을 하는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자신을 영적으로 병든 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즉 세리나 아니면은 죄인이나 아니면은 창녀와 같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누구나 다 알 수 있도록 그 당시에 쉽게 통용되어지던 속담을 통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속담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무조건 무시할 것이만 아니라 이 속담 속에는 하나님의 자연 계시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자연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인 말씀을 밝혀주기도 한다는 거예요. 속담 가운데서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효가 백행의 근본이다. 그 효에 대한 속담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보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저는 어릴 때 우리 어머니에게 부모에게 잘해야 된다는 말을 기가 따갑도록 들었어요. 우리 어머님이 교회를 열심히 잘 다니시는 분이냐?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이셨어요, 그때는. 그런데도 늘 부모한테 잘해야 네가 잘 된다, 이 말씀을 저에게 하신 거예요. 그럼 저는 그러려니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저도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 말씀 보니까 그 성경 속에 그 말이 있는 거야. 우리 어머님이 성경을 아시고 그런 말씀 하셨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 계시란 말이에요. 자연은 사람. 3살 버릇 80까지 간다 라는 속담이 있잖아요. 잠언서 22장 6절 말씀에 보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똑같은 말이 성경에 있어요.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전도서 4장 9절 말씀에 보니까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똑같은 말씀이 성경에 있어요. 이 속담 속에는 하나님의 자연 계시가 있어서 특별 계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밝혀준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비난하던 그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의 의미를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도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나중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용서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13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이 긍휼이라는 것은 사랑이고 자비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가르침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지 형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당시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은 지극히 형식적인 종교의 신앙에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성전에 가서 예배만 잘 드리면은 그것이 최고로 신앙에 좋은, 신앙이 가장 뛰어난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는 게을리하고 그리고 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려움 속에 있는 이런 세리나 아니면 죄인이나 아니면은 그 사회 저소득층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일은 다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잖아요. 강도 만난 사람을 처음 발견한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첫 번째로는요, 제사장이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레위인이었어요.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이 사람들은 성전에서 예배를 주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제사를 주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제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 얼마나 그 제사를 지금까지 잘 드려왔겠어요. 그러나 막상 어려움을 당해서 사랑을 필요로 하는 그 사람에게는 사랑을 실천하는 일을 피해버렸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책망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성전에서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한 사람이었지만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는 동작이 빨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칭찬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예배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예배를 통해서 받은 은혜를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이 세상에 나가서 그것을 실천하는 것. 오늘 어렵게 이 예배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대단한 일입니다. 칭찬할 만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교회에 오셔서 예배만 잘 드린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100점짜리 그런 신앙인이 될 수가 있느냐? 그게 아니라 오늘 말씀을 듣고 예배를 통해서 받은 그 은혜를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으로 가서 그것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있어야만 여러분들은 100점짜리 신앙인이 될 수가 있다는 것. 지난주에 어느 목사님을 통해서 참 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어떤 목사님이냐면은 이 목사님은 국내에서 한 8년 동안 부목사 생활을 하시다가 이제 미국에 담임 목사로 가셨어요. 한인 교회에 담임 목사로 가셔가지고 한 10년 정도 또 목회를 이제 하셨는데 목회도 이제 뭐 참 안정되게 잘 되어지고 교회도 뭐 크게 어려움 없이 잘 이제 교회가 안정이 되어집니다. 또 뭐 사례비도 미국에서 목회를 하니까 충분하게 주니까요. 먹고 사는데도 지장이 없고. 그런데 한 10년쯤 총 이제 부목사 생활 때까지 포함해가지고 20년 가까이 설교를 해왔는데요. 어느 날부터요 설교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설교를 매일같이 하긴 하는데 그 설교를 선포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내가 실천을 하지 못하니까 그것이 부담이 돼가지고 설교가 안 됩니다. 그러던 중에 이분이요, 그 매스컴을 통해서 한국에 있는 어느 신부가 식당을 차려놓고 3,000원에 김치찌개를 맛있게 끓여가지고 그 저소득층 사람들한테는 무료로 나눠주고, 그리고 청년들에게는 3,000원에 그것을 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식당 현장에서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도 나누면서 서로 위로하고, 더 나아가서는 복음도 전하고, 이렇게 한다는 그 매스컴의 그 내용을 듣고는, 그리고 이분이 교회에다가 사임을 하고요. 그리고 한국으로 달려온 거예요. 달려와가지고 그 신부님을 만났어요. 나도 좀 이런 일을 하고 싶은데 해도 되겠느냐 했더니 그 신부님 기꺼이 좋다고. 그래서 사모님하고도 얘기를 나눠가지고, 일단 아이들이 어린아이도 있으니까 사모는 미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그래도 혹시 이제 망하면 안 되니까, 두 사람 다 망하면 안 되니까 한 사람은 미국에서 직장 생활하고, 망하더라도 혹시 당신만 망해라 해가지고 남편만 혼자 한국으로 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연신내라는 곳에다가 식당을 오픈을 했어요. 그리고 3,000원짜리 김치찌개 백반 메뉴를 갖다가 만들어가지고, 왜 3,000원이냐 그랬더니, 주로 이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음식을 팔고, 그리고 저소득층 사람들을 위해서는 동사무소에다가 매달 300매의 그 쿠폰을, 무료 쿠폰을 갖다가 이제 갖다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소득층 사람들은 공짜로 와서 드시는 거고, 청년들은 와서 3,000원에 그것을 이제 사 먹는 거예요. 4,000원의 가격을 올리면은 4,000원은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또 4,000원 가지고는 다른 도시락도 사 먹을 수 있으니까 별로 싼 줄을 못 느낄 수도 있다. 또 2,000원은 너무 자존심 상하는 가격이다. 그러니까 뭐 2,000원 같으면 김밥 한 개 가격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2,000원은 자존심이 상하는 가격이고 4,000원은 부담이 되고, 그리고 3,000원 했어요. 그렇게 정했다. 그리고 3,000원짜리 김치찌개인데도요, 얼마나 그 재료를 신선한 걸로 사고요. 그리고 고기도 많이 넣고요. 밥은요, 무한 리필. 무한 리필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오는 사람들마다 얼마나 잘 먹는지.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그곳에서 만나는 거예요. 만나서 얘기를 나누고요. 그래서 위로도 하고 상담도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복음도 전하고. 그 청년들이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말이죠. 이 김치찌개가 3,000원이고 계란을 갖다가 셀프로 후라이를 해서 먹을 수 있도록 해놓고, 그건 500원이래요. 500원, 추가로 500원. 그런데 청년 하나가 오더니만은 그 앞에서 좀 생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냐 그랬더니, 지금 후라이를 먹을까 말까 고민 중입니다. 그러더라고요. 뭘 그렇게 그걸 가지고, 계란 하나 가지고 고민하냐 그랬더니 한다는 소리가 500원이잖아요. 지금 이 청년한테는 500원도 너무나 부담스러운 거야. 그 목사님은 기쁨으로 그 일을 하면서요, 교회에서 설교하면서 목회를 할 때보다도 지금이 훨씬 더 기쁘고 좋다는 거예요.
20년 동안 설교했던 그 설교를 몸으로 실천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죠. 우리 교회에서도 이 사랑을 실천하는 프로젝트 중에 한 가지가 라오스의 그 염소은행인데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너무나 좋은 프로젝트 같아요. 물론 우리나라에도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 많이 있지만은 그 평균적으로 상대적으로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라오스는 뭐 절대적인 가난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요. 그곳에서 가난한 시골 농가에다가 염소를 10마리씩 분양을 해주고 2년 동안 그것을 가지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것이 그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큰 자산인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것을 실천한다면은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것보다도 더 좋은 무기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이런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좋은 그런 프로젝트를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하면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동참을 하시고,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사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긍휼을 원하시고 제사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형식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형식적인 예배를 잘 드렸다고 해서 스스로 만족해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3절 하반절에 보니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메시아이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사역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 즉 죄인에게 은혜를 베풀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 32절 말씀에서도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그 죄인들 중에서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그대로 스스로 인정을 하는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자신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스스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을 하십니까? 아니면은 인정을 안 하십니까? 인정을 합니다 라고 해놓고도 막상 부부싸움을 해보면은 전혀 인정 안 하죠. 예수님께서는 후자와는 전혀 상관이 없으신 거예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전자와 상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을 절대로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성경을 많이 하고 예배를 잘 드리고 봉사만 잘하면은 그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냐? 물론 좋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절대적으로 그렇게까지는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을 좀 많이 안다고 해서 자기가 신앙생활을 제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 신앙을 자랑하고 의시되는 거예요.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몹쓸 죄인인가를 깨닫는 것이, 그게 바로 신앙이에요. 내가 얼마나 예배를 잘 드렸다, 내가 얼마나 봉사를 많이 했다, 내가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 이것을 자랑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깊이 깨닫는 사람이 바로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아무리 많이 해도 자랑하거나 의시되지 않아요. 감사할 뿐이에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하나님께 그 공을 뭐 다 돌리는 것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는 자신이 뭔가 좀 사도 중에 뭐 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깊이가 조금 더 가니까 내가 사도까지는 좀 그렇구나 해가지고 성도들과 자신을 비교했어요. 그래서 성도 중에 작은 자다, 자기는. 그러다가 정말 예수님을 알아가니까요, 나중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죄인 중에 자기는 괴수라. 그러면서 나가 나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에 내가 있게 됐노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인의,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이번 중국 폐렴 사건으로 인해서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그 예방 차원에서 죄수들을 5만 4천 명을 한꺼번에 석방을 시켰다는 뉴스를 들으셨죠? 물론 이제 5년 이상의 중형을 받은 사람들은 제외되고요. 1년에서 5년까지. 그 중에서 1년형을 받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6개월형을 받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5년형을 받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누가 더 감사할까요? 6개월형을 받은 사람이 석방되면서 감사할까요? 아니면은 5년형을 받은 사람이 더 감사할까요? 말할 것도 없이 5년형을 받은 사람이 감사할 거예요. 진짜 감사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누구냐면은 러시아의 문호인 그 토스토예프스키라고 하는 사람, 죄와 벌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소설을 쓴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은 반역죄를 저질러 가지고 사형에 처해졌어요. 그래서 사형을 당하기 직전인 5분 전에 사면형을 받은 사람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러시아에 갔더니만 그 성피터스버그 쪽에 가니까 그 토스토예프스키가 그 수용 생활했던 그 감옥이 저 이렇게 있더라고요. 사형당하기 5분 전에 사면을 받아서 이 사람은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나? 정말 몹쓸 죄인이라는 것을 많이 깨닫는 사람.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셨다.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신 것도 모자라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쓰임받게 하시니 이것이 얼마나 감사합니다. 거기에 진정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세요. 신앙의 본질을 바로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건강한 자를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병든 자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주님 앞에 병든 자가 되십시오. 긍휼을 원하시지 제사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긍휼을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신 분이십니다. 죄인됨을 더욱더 깊이 깨닫고 고백하면서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더욱 크게 진실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